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는 귀한 2021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 그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죠.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행동으로 지을 때만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쓰게 되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재앙 또는 재난, 이 질병 같은 것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병도 걸리고 재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참단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가 이제 목자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들을 과거에는 정죄하고 비판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또 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갖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또 가는 집에 합당한 자를 만나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할 일꾼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죠.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안에서 말할 걸 주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이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한 울어도 애국하지 않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와 시도나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냐? 가버나움아. 예수님의 복음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또는 갈릴리에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능력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이 회개치 않는구나. 너희들은 소도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병든 자가 병 나은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냥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참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게 목적이에요. 회개가 뭐냐? 회개라는 것은 여지껏 내가 왕 노릇했던 내가 왕 노릇했어요. 이것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정말 참 왕이십니다. 참 구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꾸 또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니느웨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했잖아요. 니느웨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요나보다 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 귀한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너희들 앞에서 너희를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주관, 자기 고정관념,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요,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또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마음,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마음, 이런 것들, 내가 왕노릇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다, 슬기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감췄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슬기로워, 나는 지혜롭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면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를 못하죠.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시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내 짐을 안 맡겨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 온 짐 가져와서 주여 맡아주시옵소서 해놓고 난 다음에 예배 끝마치고 돌아갈 때는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밤낮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맡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걸으면서 이삭을 먹으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2장 7절을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다음에 8절 보니까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사실을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볼 것 같으면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보다 크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면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또 안식일이라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분이 오늘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사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우리가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내 제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됐던 내 나라가 이제는 무너지고 예수님, 성전보다 크신 분,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회개가 뭐냐?
조그만 죄 지은 것, 그것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한 회개의 일부가 되겠죠.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가 내 왕 노릇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영적인 얘기냐? 그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거기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속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강한 자, 그게 뭐냐? 귀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뭐냐? 결국은 내 나라, 나 자신,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꼭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할 때 우리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뭐냐? 그냥 그 사람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만 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하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속 네가 왕 노릇하고 네가 주인 노릇하라 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이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밭에 떨어지게끔 해서 뭐 하느냐? 이 어둠의 세력이 방해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길가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씨앗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떨어졌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 생기고 힘들면 시들어 버리게끔 만들어요. 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심어지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이게 자라다가 막히게끔 이렇게 역사해요. 또 이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데 거기다 또 뭘 뿌리느냐? 가라지를 뿌려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가라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밤중에 너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다. 아,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면 그 가라지가 자라면 따로 보내서 불 속에 던져올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섭해하고 인간적으로 싸우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게 하는 세력들,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가라지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된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의 왕국을 누려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잘한다 잘한다. 마치 곡식처럼 잘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라지가 곡식처럼 잘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가 돼갖고 나중에는 불 속에 던지게 되는 그런 것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 완악함, 고집, 이런 것들 주님, 이런 것들이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눈이 떠지게 돼요. 여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눈먼 귀신들이 눈을 멀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히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해져. 그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이게 복된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누룩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실망을 해요. 4분의 3이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씨를,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는데도 4분의 3이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고 4분의 3이 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힘든 것 같아도 4분의 1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놀라운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한두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4분의 3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4분의 1 가운데에서 100배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들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3장 31절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뿔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게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쫙 자라가고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해서 역사하면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해줘요. 또 그 다음에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누룩과 같다는 게 뭡니까? 서너 말 되는 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것 같아도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놀라운 영향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퍼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윤리와 가치관과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대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중요한 사실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과시하고 뭐 나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랬을 때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또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권세, 우리 내가 믿고 있는 그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가며 그것이 내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찾게 됐을 때 나중에 고백하길, 내가 가장 큰 것을 얻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가장 큰 걸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다면 내가 가장 큰 것을 얻게 된 거고,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것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 과거에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나 중심적인 세력들이 무너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새 부대가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겨자씨처럼 정말 많은 새들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누룩처럼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